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태신자 전도 주일로 보내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오후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태신자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마음밭에 잘 뿌려져서 오직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면.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랑은 여기 있다. 내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와 만남 있게 하시며 내 영혼이 잠들지 않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회를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생명의 끝에선 명예도 지식도 황금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게 하나님 아버지 나라인데 그 나라 위에 나는 과연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살려고 아버지 발버둥 쳤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린 태신자 전도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로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겐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말씀이 전해지길 원하고 친척이든지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은혜 받았다고 기뻐하고 자랑하지 말고 오늘 내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매달린 우편 강도의 절박함은 내게 내일이 없다는 걸 알고 기회 있을 때 주님 앞에 생명을 맡긴 것처럼 주님 원하옵건대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서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내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며 돌이킬 수 없는 죄, 거룩해 부딪히는 죄를 짓지 않게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설득되어지는 변화된 성도들 되게 하시며 일할 수는 많은데 들을 기가 없다면 하나님 참된 예배가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 삶 속에서 옥합을 깨뜨리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성현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주시는 일용할 양식 충분히 받아먹게 하시며 찬양하는 찬양대 위에도 함께 하셔서 곡조 있는 찬양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6면에 있는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31절 같이 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양대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태신자 전도 주일로 보냈고 또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까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피곤하시지요? 정말로 1부 예배 시간 또 2부 예배 시간 또 오후까지도 이렇게 태신자들의 마음에 품고 또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경 쓰시느라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태신자들 마음에 품었던 이 태신자들이요, 우리 교회 또는 어디서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오신 우리 태신자들도 계시다면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요, 예수님 믿고 천국의 그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시는 우리 태신자들이 되시고, 또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시고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요, 정산에 달아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거의 체험하고 경험하는 경험들이 있죠. 저도 최근에 그러한 경험들을 했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옆에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정상은 얼마만큼 남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을 향해서 산을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지만 정상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미 정상에 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그 거리와 시간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정상이 높을수록 이런 질문의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지죠. 분명히 처음 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얼마만큼 올라가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조금만 가면 됩니다. 30분, 1시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또 올라갔어요. 한참을 또 올라갔는데 또 다음 사람에게 물어보죠. 얼마 남았습니까? 하면 또 그 사람도 30분, 1시간 이렇게 대답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어찌 됩니까, 여러분들?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많이 올라갔는데,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아직도 남은 시간은 동일하게 말한다면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등산을 괜히 왔나?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등산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여러분들? 등산이나 또 마라톤에 우리 인생을 비유하기도 하죠. 올라갈 때 너무 힘들고 포기할까? 아니면 다음에 올라갈까? 이쯤에서 내려갈까? 이런 생각을 수십 번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기쁨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때 맛보는 화려하고 수려한 그 경치들은요, 온몸에 땀이 흠뻑 젖을지라도 그것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몰려오는 감동과 뿌듯함, 그 성취감을 잊지 못해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겠죠.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오늘 이 등산이 주는 고단함과 어려움과 같이 이 세상 속에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담이 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 거예요. 전도를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가자 해도 그 사람 마음을 문을 열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쉽게 회복되지 못한 장기 결석자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이 믿음, 이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부담이 되고 또 다시 일어날 힘을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믿음이 든든하게 선 사람들은 어찌 됩니까? 이것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장기 결석자들도 있고요, 또 마음에 상처받아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시험이 우리 앞에 막을지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사야 이 40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고 있으신 내용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짧지 않은 그 기간 동안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태평천하를 누리고 있던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이방신을 따라서 우상을 따라서 그렇게 섬기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찌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벨론 포로라는 역사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27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은요, 포로 1세대들이 아닙니다. 2, 3세대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1세대 포로들이 아니라 2, 3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노역과 모진 고통,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겪었던 그런 불합리한 대우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불합리하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27절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네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특히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이스라엘 구약에서 야곱으로 표현된 건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는가. 즉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이 상황과 처지를, 그것을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 상황을 외면하고 모른 척 하시고, 또 때로는 상황을 보고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을, 그 어려움들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보고서도 아무것도 안 해주실 분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기나긴 그 포로 생활을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의 집 자식처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해서 늘 동일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사랑과 긍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 어찌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기도하신 적 없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 어려운 사정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정말 바른 길로 열어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 어려운 환경을 제발 좀 끝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빨리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였지만 여전히 들려오는 소리는 무응답일 때 우리는 어찌합니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낭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처절한 그 외침의 소리를 묵인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어떠한 것도 해낼 수가 없을 그런 좌절감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찌 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면서 내 기도는 왜 그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 없으십니까? 원색적으로 생각하면서 과연 나의 삶에, 나의 환경에, 나의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지만 아무 응답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신뢰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며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회의적인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다 돌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찌 됩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러한 생각들을 할 때 있죠. 단지 하나님이 그냥 나의 기도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이 어려움에 죽을 것 같은 괴로움과 외로움, 이 아픔, 슬픔에 왜 아무런 반응이 없는지, 아무것도 변화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결론을 우리가 낸다면 어쩌면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것,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고 확실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믿음의 자리로 옮겨 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일을 가치 없는 허무한 일로 치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 가장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의심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어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말씀하면서 백성들이 지금까지 듣고 자라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빠져있는 이 불신앙인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원망과 불신앙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않으시는 분이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처럼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당연히 여러분들 믿으시죠? 아멘. 다시 본문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사람은요, 피곤함을 느낍니다. 지금도 피곤하죠.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은요, 결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한계가 없으세요. 지치지 않으시고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며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상기하고 기술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요, 더 많은 일로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었지만 지금 이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설명과 상황을 주지시켜 주므로 백성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있죠. 대부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힘을 잃어버리고 또 열심을 잃어버리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힘과 기쁨과 감사를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힘과 기쁨과 감사함을 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우리는 공급받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 당연히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교사도 지냅니다, 다 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 상처도 받고요, 쓰러지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힘을 잃어버려서 분명히 우리가 부르짖고는 있으나, 외치기는 하나,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외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는 없고 소리만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응답이 없겠지요. 또 응답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신앙의 회의감이 듭니다.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실까라는까지 그 지경에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은혜와 능력을, 그 힘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받아야지만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은요, 다 빼놓으십시오. 물론 우리가 달란트 갖고 있는 재능과 그 은사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겠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은 다 접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혹시 힘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까? 내 힘으로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좌절되고 낭망하고 시험 가운데 빠진 분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공급받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본문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 정해져 있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은혜 받은 대로, 그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배가 파도에 휩쓸리듯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닻을 내리고 든든하게 서 있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지켜가야 될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고 있음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늘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새 힘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달라질 수 없는 환경이죠. 늘 쳇바퀴 돌듯이 똑같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똑같고 그 다음날 돼도 똑같고.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달라지고 완전히 싹 바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을 다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소망으로 우리의 그러한 상황들을 인내하고 견뎌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다 하여도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신과 성분, 환경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자, 용기와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아멘.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푸른 천국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 2절 부릅시다. 누구든 우리 주를 믿는 자, 우리 주를 믿는 자 새 나라 새 생명 얻으리로다. 아멘. 천사들 같이 노래를 하며 소리 높여 기쁜 찬송 부르네. 우리 주님 계시니. 아멘. 슬픈 눈물 고통도 없네. 할렐루야. 주님을 앙망하는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독수리와 같이 힘차게 날개쳐 올라가고 싶은 그런 능력과 힘을 우리 주님께 공급받으시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 좌절이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특별히 우리의 삶이요 믿음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주일로 보냈고 또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 먼저 된 자로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서 그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 온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이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혼들을 정말 그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잘 뿌려져서 예수님 믿고 저 천국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곤한 시간이지만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 풍파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선포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다 하셨는데, 남은 인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전도주일로 오늘 이렇게 보내었는데 많은 영혼들을 이 자리에 보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 삼고 아버지 그 믿음 생활을 우리 교회에 정착도 잘 하여서 앞으로의 신앙생활하며 믿음 생활하며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또 우리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고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과
건강과 은혜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이 세상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오직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지로 보냈습니다. 많은 태신자들 이 자리에 보내주셨는데 이들의 마음밭에 목사님 말씀하신 그 천국 복음이 잘 뿌려져서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이들이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계속해서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경배하며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아멘.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네. 전임을 모신 맘 새 하늘 위로. 아멘.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아멘.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경배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는 귀하고 복된 삶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 드릴 때에 그 마음속에 평안함과 그 마음속에 기쁨만이 날로 날로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주님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아낌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송 하겠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가자.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잠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아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 오직 죽음뿐.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통하심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마음의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의지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